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떤 남성이 굉장히 추운 겨울에 길에서 떨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를 보니까 배도 고파 보였고 얇은 옷을 입고 불쌍한 그 눈빛으로 이 남성을 바라보자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셔야지.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남성의 마음에 은연중에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위한 대책을 세워놓았다. 이 불쌍한 소녀를 본 네가 나의 대책이다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틀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불합리한 것인지 지적은 참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적한 문제를 내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될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7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하인이란 뜻도 있고 사환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는 사역자라는 뜻도 있고요,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집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디아코노스는 독립된 어떤 일꾼이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되어졌고 또 충성을 약속한 일꾼을 의미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줘야 된다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목회 현장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세상에는 똑똑한 목회자는 참 많은데 믿을 만한 목회자는 참 적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교회마다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옛날 초대 한국교회에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일꾼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는 일꾼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고 또 이 기존에 있는 교회에 부임할 때는 그곳에 있는 기존의 일꾼들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고백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은 적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고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현대신앙인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방관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이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일꾼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함께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전치사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과거에는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체로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영혼들, 이제는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가 앞으로는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앞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동행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구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동행은 항상 가깝게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과의 동행은 한계가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은혜의 성격을 굉장히 특별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요,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과거 선민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보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상속자와는 관련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도 아니었어요. 약속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연약해서 사람마다 작심삼일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심하고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정말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결단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아마 2018년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각오들이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성경도 좀 열심히 읽어야지,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더라고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도 좀 빼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저 자신의 그 결단 가운데도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살 빼야 되겠다는 것도 제 목록에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안 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해서 제가 좀 서로 웃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초에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피트니스 센터 끊고 짐을 끊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스란히 그 단체에 그냥 기부하고 말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래도 누가 막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불편한 거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쉬움도 없습니다. 말로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다양한 변명과 핑계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은혜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내가 정말 내 삶에 좀 더 유익이 되고 내 이기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넘어지고 일꾼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합니다. 당시 룻은 놀랍게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삶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어머니 되었던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당시 룻이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이익을 원했다면요, 베들레헴에 갈 이유 없었습니다. 젊었고 또 더 나아가선 자신의 문화가 맞는 고국에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함도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고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했던 룻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삶을 보니까 갈수록 안정을 찾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는 놀랍게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의 선조로 기록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이 모르는 은혜,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인이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은혜를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어렵고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도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합니다. 그래도 낙태는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기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레이첼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복음을 영접을 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이첼에게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받아보니까 그 20여 년 전에 정말 핏덩이로 버렸던 그 입양된 딸이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는 훌륭한 양 부모님을 만나서 대학도 졸업을 했고 얼마 전에 귀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화를 받는 당시에 레이첼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야 되는데 20여 년 전에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그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이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또 연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어려운 중에도
낙태하지 않고 나를 낳아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마도 꼭 믿으시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딸은 레이첼의 전화번호는 알았지만 자신의 친어머니가 목사가 된 것은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 레이첼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졌던 성폭행의 그 증오와 상처와 쓴뿌리가 마치 눈 녹듯이 씻겨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비록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자신의 딸이 받았던 측량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은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던 그 딸아이의 전화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더 깊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뭔가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은혜 받으면 상처에 넘어지고 아파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일꾼이 가지는 가치는요, 그 일꾼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결심이 대단한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치는 얼마나 신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은혜 받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람과도 함께합니다. 은혜 받으면 화평을 깨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일꾼은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버려졌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에서도 한 명의 이방인이라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명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펜을 들었고 옥중서신을 기록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한결같은 사명으로 인하여 바울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를 깨웠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아직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가 아직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연약한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먹고 살기에 바쁘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낙담도 될 때 있어요. 상처 받을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의 근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사명을 붙잡고 나면은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이 사명을 잃지 않고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도전합니다.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엘라키스토테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작다는 것, 최상급을 얘기하는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다라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바울의 고백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진 바울을 오히려 더 높여주셨고 더 힘있고 능력있게 그 영혼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6세기 말에 그레고리 교황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황이라는 직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또 종이라고 교황을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황들이 이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이걸 따라가지 못했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역사는 암흑기로 물들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 그것은 주인이나 리더가 아니라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환을 의미합니다. 일꾼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꾼은 주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유능한 일꾼은 더 낮아짐으로 주인을 높이고 더 큰 능력과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낮아지면 누군가에게 진다고 생각합니다. 비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편법과 허세까지 동원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높아진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은요, 비굴하게 타인의 비율을 맞추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 받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을 모두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면 겸손은 점점 더 요원해집니다. 어쩌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점점 더 되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러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던 마국간은 건물이 있고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국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동굴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굴이 있다면요, 사방이 막혀 있지 않았겠어요? 짐승이 들어가면은 오물과 갖은 악취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분이 공생의 시기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고 나중에는 처참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끝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더 헌신하셨고 더 수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보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영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영혼의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을 더 높게 위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몇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보면은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내 말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 보면은 6명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그러고 나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 높아지는 방법과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후 4세기경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는 여성이 베들레헴에 작은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이 예배당의 이름은 예수 탄생 기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이 예배당의 특징이 있는데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크지 않대요. 작은 문을 통해 예배당에 들어가게끔 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예배당에 들어오는 영혼은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왕후 장상의 자손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낮아진 자를 더 기쁘게 쓰시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지만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악함과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르친다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한 겸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겸손이라고 다 겸손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겸손, 남들은 다 나를 교만하다고 하는데 나만 겸손하다고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겸손함이 있어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